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호세아서의 후반부는 총 9편의 예언을 다루게 되는데 오늘은 6번째 예언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구성원 전 계층이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며 여호와의 심판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임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8절까지이며 심판 경고입니다. 심판 경고입니다. 호세아는 현재 그들의 죄목을 다양하게 지적하고 부패를 질책하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겨왔던 금송아지 우상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피탈될 것을 소재로 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이들에게 공포로 다가오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2절까지이며 회개 권고입니다. 회개 권고입니다. 호세아는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만민이 노예가 될 것을 경고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13절부터 15절까지이며 멸망 경고입니다. 멸망 경고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은 사람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여 불의를 저질렀고 이제 그 결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으로 예언을 끝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또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을 품습니다. 한 마음을 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없지 않습니다. 열매가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열매를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모르고 우상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번영하게 된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우상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1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더 많이 늘렸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더 많이 깎아서 우상들을 더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우상이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인데 그들은 우상에게 감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마음으로 품고 섬기고 우상도 마음으로 품고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다리를 걸쳤다. 두 집 살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하나님도 믿으면서 미신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주중에는 용하다는 점집이 있다라고 하면 가서 점도 치고 부적도 사고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고 분노하시게 됩니다. 그들에게 징계를 예고하십니다.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세운 제단들, 그들이 깎아 만든 우상들 다 깨뜨리고 부수겠다라고 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요. 임금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임금을 모셔와도 이미 나라가 초토화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와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신세 한탄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이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을 늘 들어왔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외에 누구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겠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제단을 쌓고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하면 내가 누구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지 찾아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는 누구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누구에게 돈을 쓰고 있는가 확인해 보면 우상을 찾아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됐을 때 누구에게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지, 직장인들이 진급하게 됐을 때 누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선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대상이 또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 내가 두 마음, 세 마음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이제는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다웬에 있는 금송아지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인데 신이라고 믿고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베다웬의 원래 이름은 베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붙인 이름으로 베델, 여기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해서 벳엘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베델에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름을 베다웬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베다웬의 뜻은 뭐냐면 송아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송아지의 집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상징물 또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제작된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창작품에 불과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어리석게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계속해서 숭배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에 너무나 어리석은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도 타 종교와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을 보게 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여전히 신으로 숭배하고 기도하고 절하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숭배했던 금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져서 야렙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바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인 거죠. 자신들이 섬기는 이 금송아지가 이렇게 빼앗기게 된다. 우리 신이 패배할 것이고 이처럼 굴욕적인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고 금송아지는 야렙 왕에게 바쳐지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우상에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만들었던 산당들이 있었는데 이 또한 파괴가 될 것이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단들도 허물어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대려면, 즉 의지하려면 흔들림이 없는 대상에게 몸을 기대야 되겠습니다. 반석처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자리에 흔들림이 없는 대상에 몸을 기대고 의지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때로는 부모님을 의지합니다만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일평생 영원토록 자녀 곁에 계시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통장에 저축해 놓은 돈과 부동산, 주식을 의지합니다만 언제든지 돈이라고 하는 것은 휴지 조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권력자들, 그들을 자랑하며 의지합니다만 언제든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돌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겠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두 마음을 품고 각종 우상들과 강대국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목에 멍에를 메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고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흙덩이를 깨트리게 될 것이다. 고초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길이 잘 든 암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던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두 마음을 품었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 나라가 망해서 이처럼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야 되는 고초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주문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은 귀에 들어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험하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고초를 겪게 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심판받지 않도록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가고 인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했던 것, 다른 나라를 의지했던 것을 회개해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갈아엎어라 라는 겁니다. 더럽혀진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것. 회개할 때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가시덤불과 같은 나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밭을 잘 갈아엎었다면 사랑도 실천하고 하나님의 정의도 실현해야 되겠는데 부담감이 큽니다.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걱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 새로운 언약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옛 언약의 시대와의 차이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주셔서 사랑과 정의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켰습니다. 혼자서 또 공동체가 같이 하지 않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무엇이 선한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정의도 실현하고 사랑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정의를 실현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밭을 회개를 통해 깨끗하게 기경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실천하심으로 정의도 구현하고 사랑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전까지의 두 마음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로운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성령과 함께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